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로마서를 거의 새벽에 다 마쳤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소리 높여 외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걸 표현을 좀 바꿔보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표현하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삭슬 받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월급 주는 회사, 그런 회사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광고 사람 구함하고 붙었는데 월급 많이 준대요. 그런데 일 안 해도 월급 줍니다. 그런 광고 보시면 여러분 그 회사 한번 원서 내 보실랍니까? 내 보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안 낼 겁니다. 내면 바보예요. 그걸 보고 원서 낼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 우리 교회는 또 있어요. 희망부 아이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가는 게 뭡니까? 어른들은 꾀가 많았어요. 안 해요. 어른들은 꾀 부리느라고 안 하는데 아이들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 지금 개정된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받든다 이렇게 떠받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본 의미는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이지, 꽤 많은 어른들요, 일 안 해도 월급 줍니다, 오세요 그러면 안 가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천국은 사람 모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건이 뭐예요? 일 안 해도 월급 줄 테니까 오세요. 이런데 뛰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 안 해도 월급 줍니다, 오세요. 자, 갈까요 말까요?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 아침 일찍에 일하러 오는 사람 왔어요. 정오에 오는 사람 왔어요. 오후 3시에 왔어요. 오후 5시에 일하러 오래요.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날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오후 5시에 일하러 오래요. 퇴근 시간 6시인데 가요 말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목표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주인은 이 사람 불러다가 일 많이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루 일당도 못 버는 사람에게 일당 나누어 주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일 안 해도 좋으니 오기만 해라, 월급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아니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믿는다는 고백 누가 했죠? 내가 했죠. 그리고 교회 누구 발로 다녔죠? 내 발로 다녔죠. 교회 일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힘들어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누가 했는데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다 했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뭐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오해가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겠냐, 나한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이래가지고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이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쪽 다 오해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 출석 잘하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믿었으면 충분히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크게 오해입니다. 믿음이 뭐냐를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반대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런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 전부 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중요한 성격 하나를 이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올라가셔서 산에 있을 동안에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그걸 못 고쳐서 쩔쩔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가 선생님은 잘한다고, 너도 전에는 했다 하던데 이거 왜 이러냐. 예수님 보니까 답답해요. 이 믿음 없는 인간들아, 이러고 책망하셔요.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참 제자들 답답해요. 그 다음 더 답답한 사람 누구 계세요? 전에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기도하고 뭐 하니까 귀신 다 쫓겨나오고 병도 고쳐지고 했는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요, 참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답답한 사람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된 거예요. 툭 하면 불에 들어가지고 확 뒤가 표준말로 해야 되는데, 불에, 경상도 말로는 불에 뒤섭니다. 표준말로 불에 대요. 좀 이상해요. 야간 화상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간신히 구해놨더니 어느 날 또 물에 들어가고 빠져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이런 위험한 곳에 귀신이 끌고 다녀가 한 번씩 들어가는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아이가 정상으로 자라나도 부모는 굉장히 힘들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자식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다 큰 부모를 들었다 놨다 해요. 아이 키우는 엄마는 하루에 12번도 거짓말을 더 한다, 그런 말 있죠.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조그만 변화만 하나 있어도요, 이게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뎌. 얘기해놓고 돌아보면 이미 그거 안 해. 또 딴짓하고 있어요. 또 가서 자랑해요. 아이들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아이들의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에 엄마는 얼마나 웃고 우는지 몰라요. 다른 집아이는 같이 태어난 옆집아이는 밑에 이빨이 2개 났는데 우리 애는 왜 안 날까? 그거부터 고민이에요. 옆집 애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 말 못하면요, 이때부터 걱정이라. 거의 대부분 걱정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조금 있으면 다 될 일을 부모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돼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애가 조금만 먼저 뭘 해도요, 천재가 난 줄 알고 소질이 탁월한 줄 알아요. 같이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끼고 있는데 우리 애 벌써 한 발짝 뗐어요. 야, 이건 운동시켜야 된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아이들
조금 잘하는 것, 조금 못하는 것, 조금 이상한 것, 여기에 어른들이 얼마나 놀아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몰라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진짜 신실하고 좋은 부부가 오셨는데 아이가 한쪽 눈에 안구 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온 교회가 울었어요. 이 아이 한쪽 눈이라도 살려보자고요. 온 교회가 돌아다니면서 티켓 팔고 아이 살립시다 이래가지고요 표 많이 팔았어요. 우리 집사람요 잘 다니더라고요. 고층 빌딩 양쪽으로 딱 훑어가면서 티켓 많이 팔았어요. 온 교회가 울고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눈 하나 갖고 그렇게 그러나요? 이 아버지는요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은 자리에 없고 제자들만 모여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 다 고쳤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실망이 얼마나 큰 실망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여러분들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했을지 좀 실감이 납니다. 목사가 돼서 아프다 그러는데 가서 뜨겁게 기도 한번 탁 했더니 나아버리면 목사가 얼마나 권위가 서겠어요, 그죠? 근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 안 낫는 수가 참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목사 기도는 하나님 좀 특별히 들어주셔가지고 안 낫던 것도 팍 낫고 해주시면 안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이 제자들요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붙들고 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방에 덜커덕 고쳐주시면 참 좋은데 뭐 자꾸 질문이 많아요. 21절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 질문을 또 해요. 이 아버지가 부지런히 답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시는 거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덜커덕 고쳐주시면 속이 시원할 건데 왜 이러시냐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 응급실 한번 가보셨나요?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아서 답답한데 쫓아가면 의사가 딱 보더니만 그냥 조치를 다 취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의사겠어요. 또 묻는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왜 그랬어요? 가서 뭐죠 이거? 등록하고 오세요. 뭐 영수증 받아오세요. 어디 가서 뭐 해오세요. 여러분 숨 넘어가는 사람 병원 데리고 가면요 답답함 미쳐요. 아니 숨이 넘어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피검사 새로 하고 엑스레이 또 찍고 사진 찍고 옆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꾀가 많아가지고요 한두 번 그런 일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요 저 담당 의사한테 종종 가던 담당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 처방전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라. 그 처방 이름은 모르겠어요. 소견서든지 처방전이 뭐든지 좋은데 이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거든 질문하지 말고 검사하지 말고 이렇게 처방하시오 하고 한 장 딱 써가지고 달라 그래라. 받아왔어요. 그거 비닐 코팅 해가지고요 핸드백에 늘 넣어 다녔어요. 혹시 급하게 병원 응급실 가게 되면요 의사한테 말 안 해요. 핸드백 열어가지고 그 뚫뚫 말아놓은 비닐봉지 의사 줘버려요. 그럼 의사가 이렇게 있다가요 자기가 전화하더라고요. 그 소견서 써준 담당 의사한테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죠. 한동안 그거 잘 써먹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그거 들고 쫓아가면 그 생고생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 비닐 코팅된 게 제 기억으로 한 10수년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는 그거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오랜 후에 언젠가 병원에 또 한번 비슷해가 가가지고 의사한테 그걸 내밀었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수십 년 전에 건데 지금 이거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막 이거 치우고 그냥 합시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 한번 쫓아가 보면요, 의사가 빨리 그냥 이래 해주면 좋은데 이거 묻고 저거 묻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그 마음으로 여기를 딱 들여다보면 이 아버지요, 한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만 그냥 할 수 있거든. 그냥 막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분이요,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23절 중간에 그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요,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 믿으면요. 믿으면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대답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24절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고민 좀 하셔야 해요. 이 아버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말이 뭐냐면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랬거든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답이 그렇게 안 쉬워요. 홍 목사가 묻는 질문은 아주 쉬울 때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어려워요. 그리고 함정이 파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빠지지 마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는 훈련을 위해서 제가 자꾸 함정판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실컷 해도요, 답이 잘 안 나와요. 답이 참 잘 안 나옵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들쫓고 병원으로 뛰었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한 1억만 있으면 이거 수술해서 고칠 수 있겠는데요, 이럽니다. 이 아버지가 뭘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한 1억이 필요하대요. 거기 앉아서 1억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집 팔고 뭐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1억은 모을 수 있겠네, 이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아버지가 의사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돈은 걱정하지 말고, 돈은 무한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부터 고쳐주세요, 이래야 정답이죠? 거기 앉아서 돈 1억 마련할 계산하고 있으면 이거 이상한 아버지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 이러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야지. 거기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양심적인가 봐. 그래 놓고 가만 자신을 생각해 보면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만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수술하려고 하는 의사한테 얘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돈은 마련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시고
이 아이를 고쳐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를 보면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믿도록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준 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는 걸 이 장면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한번 기도하면 산이 날아가고 한번 기도하면 병이 팍 나와버리고 이런 것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이 자체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시고 병을 다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바라는 놀라운 능력,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요, 믿음이 은혜라는 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내 발로 다녔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속에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메어 달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라 그런다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가져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설명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적에게 잡혀갈 때에 그걸 구해온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아마 몹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이요, 군사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밤중에 기습해서 그걸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덩치 큰 녀석이 뒤돌아 서 있을 때 뒤에서 한 방 빡 찍고 도망쳤어요. 그거는 잘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저 자식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어느 놈이야 하고 정신 차리는 순간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러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요,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했으면 언제가 됐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어요. 사라가 물론 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걔는 아니다 그랬어요. 자, 세월이 또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이 영감 할머니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랬더니 웃어요. 여러분, 이때 웃어도 됩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 혹은 선생님이요, 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아이고 무슨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하고 씩 웃으면요,
큰일 납니다. 누가 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웃었어요? 사람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두 사람 다 웃었어요. 물론 사라가 왜 웃느냐 했더니 사라가 뜨끔해가지고요,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정녕 웃었느니라. 그래서 내년에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붙였을까요? 너 또 웃을래? 이 말이에요. 사라가 낳은 아이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이삭인데 우리말로 하면 웃음이에요. 자,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뭐 열심히 잘 크고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엄마가 불러요. 이삭아. 우리말로 하면요 웃음아 이래 되거든요.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 이름이 왜 웃음이지? 이게 생각나요. 그럼 무슨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웃었다는 사실 자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왜 웃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한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참 믿었다고 말할 수 없을 듯한 사건들이 몇 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는 걱정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느냐? 최소한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믿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가요? 하나님 딱 믿으면 그날부터 아무런 고민 없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로 무슨 고민을 했는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거 고민하겠냐? 안 해. 그럼 고민 안 되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아무런 고민도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듣고 기 많이 죽었던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정확한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전영찬 교장선생님 훈화집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요, 양쪽에 밧줄을 쳐놓고요, 한 사람이 그 밧줄을 타고 건너옵니다. 내려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제가 이 밧줄을 타고 저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어깨에 하나 올라타세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랬더니 아무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올라타더래요. 믿음이란 이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고 그걸 건너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제가 어릴 때 듣고 기 많이 죽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11, 6, 7, 8 이쯤 되는 소년이 세상에 그 거구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 물맷돌 돌리면서 공격 나갔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한번 그래 해보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많이 기죽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면서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나도 안 되던데. 틀림없이 내가 가르치는 얘들이요, 그걸 듣고 나도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거보다가는 기가 죽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요. 내가 안 가르쳐도 이 이야기는 가르쳐줄 사람 많을 테고 그럴 거야. 얘기 잘 안 해요. 세월이 흐른 후에 믿음이 뭔가를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닫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얘기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얘기나 이건요,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이야기예요.
믿음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높은 단계에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 아무나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참 수준 높은 믿음이구나, 이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꼭대기에 있는 그런 상태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 꼭대기가 아닌 이 바닥에 있는 이상한 이것들도 전부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차산 가보셨나요? 자주 가시나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아차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간다고 그래요. 아차산 간다는 말이 아차산 꼭대기를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꼭대기만 아차산인가요? 제가 아는 그분은 꼭대기 안 가요. 빙 돌아서 계곡 한쪽에 들어갔다가 놀다가 나오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아차산 갔다 왔대요. 여러분 꼭대기만 아차산 아닙니다. 그냥 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입구 어디쯤 있을 게고 조금 올라가다가 그 앉아가 아이고 다리야 하고 한참 쉬다가 물 한 잔 먹고 내려와도 어디 갔다 왔어요? 아차산 갔다 온 거죠. 여러분 꼭대기만 아차산이 아니에요. 그 근처 발만 들이놔도 그 아차산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든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든지 그거는요 아차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저질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를 들어서 아차산 한쪽 계곡일 수 있죠. 또 이 아버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믿음은 자기가 생각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고 매달렸던 이 참 없는 것 같은 이 믿음도 뭐 아차산 계곡 정도는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믿음으로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런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떤 그 생애의 마지막 큰 사건이 아들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라나서 아들을 바치라 해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 믿음을 아차산 꼭대기라 합시다.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겨우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예 믿겠습니다 라는 거, 이것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질문은 절대로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질문은 아무리 해도 답이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중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신 있게 하나님 이만한 믿음이면 됐을 것 같, 그런 분 드물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자칫하면 실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절대로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조금 질문을 고치면요, 믿음에 대한 소원,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차라리 그렇게 물으세요. 나 자신은 나를 보면 도저히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간직하고 싶고 그 믿고 살아가고 싶은 욕심, 소망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있다면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의 병을, 이 귀신 들린 자식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보자.
이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거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잘 기억해 두어야 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필연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맨 마지막 절 29절에 보시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믿음으로 다 된다고 하셔놓고 또 여기 또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굳이 따지면 믿음하고 기도는 같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었으니, 믿는다면, 잘 안 믿어진다면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소원의 표현이니, 기도하는 것이 곧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믿으면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를 좀 일으켜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조금 어려운 편으로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다시 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태어났으면 끝인가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신에 아이 키우는 재미가 뭡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에 우리 교회 잠시 있다 갔던 백영호 목사하고 차를 같이 타고 다녔어요. 꼭 차 타고 가면 말도 잘 안 되는 아들하고 통화를 자주 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과함을 질렀는데 그 조그만 차 안에서 뭐라고 과함 질렀냐? 우리 수찬이 주어 동사 연결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빨리 안 되시는 모양이죠. 주어 동사 연결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어 하나 됐는데 그 단어 끝에 동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단어 하나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드디어 얘가 단어 두 개가 연결이 됐는데 주어 동사가 붙은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세상에 우리 수찬이 드디어 주어 동사 연결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던데요. 우리 아들은 그때쯤 장문다고 글도 쓰던 시절인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으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요. 그러나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있는다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왜 그럽니까?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전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초보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가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씩이 쌓여서 나중에는요, 아들을 내놓으라 해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라는 생각이 혹 드시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는 걸로 여겨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래도록 교회를 섬기면서 다져온 그 믿음조차도요, 그게 사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열심 주시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했더라도 우리는 따와야 할 처지고,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구해오라 해도 구해와야 할 처지이지만,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잊지 않게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가볍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정말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싶은 이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도 즐기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